은혜 받으실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 50절, 그리고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45절에서 50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1장 19절에서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23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영화 보셨어요? 23가지의 인격을 가진 사람,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종잡을 수 없더라고요. 조석지변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마음이 아침과 저녁에 바뀐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지조가 있는 사람이라면, 지조가 있는 사람은 아침에 보수였다가 저녁에 진보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려주일인 오늘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일이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라는 폭도로 변해버리고 맙니다. 이 사건은 지조가 있는 사람이든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람들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백성들은 그렇게 조속지변으로 자기 이익에 따라서 변할 수 있겠지만, 지조가 더 있어야 되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리더자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변한다고 할지라도 시건치 아니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절대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두 구절은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르고 예수님의 행동은 완전히 상반된 행동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9장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서 우리가 그것을 금하도록 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왜 그걸 금했느냐? 내 이름으로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괜찮다, 그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혀 검증도 되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대단히 포용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우리를 반대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를 위하는 사람이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둬라. 오해 소지가 많은 말씀처럼 들립니다. 반대만 하지 않으면 우리 적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근데 이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이 뭐냐? 누가복음 11장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예수님이 말 못하는 귀신이 들어가 있는 사람을,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 사람이 말이 트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얻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예수님이 쫓아낸 것은 귀신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이니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신 다음에 어떻게 귀신 왕이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귀신의 나라 그러면 설 수 있느냐?
왕이 쫄개들을 내어쫓으면은 귀신의 나라가 설 수가 있겠느냐? 내가 귀신의 왕으로서 귀신의 쪼무라기를 쫓아내면 귀신의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그들이 비이성적인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잘못된 말, 오류가 있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테마사들이 당시에 있었어요. 예수님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고 귀신을 내쫓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쫓아내는 것 이외에 다른 것이 하는 사람들은 다 가짜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 언제는 내 이름으로 하면은 다 괜찮다라고 얘기해 놓고 이제는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면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장, 누가복음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완전히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여러분, 혹시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예수, 증거, 장막 성전 교회, 예천교회, 베레와 성락교회, 레마 선교회, 만민중앙교회, 예수 땅끝 전도단, 한국 복음교회, 예수님 왕권 세계 선교회, 여호와의 증인, 기쁜 소식 선교회, 여기에 들어가 있는 모든 이름은 하나님, 예수, 뭐 이런 얘기를 다 쓰고 있어요. 교회, 이들 모두 다 하나님, 예수, 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가정과 개인의 영혼을 파괴하는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서 가장 골머리를 썩히고 있는 이단들 이름들을 제가 다 지금 얘기했어요. 그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쫓는다고 하지만 교회를 욕먹이고 있는 이단이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9장의 말씀대로라면은 그냥 이것을 덮어두라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요, 전후 문맥을 살펴봐라, 제가 늘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 앞에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46절에서 48절까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제자들 사이에서 누가 크냐 논쟁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한 어린아이를 안고 나를 영접하는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아닌 다른 부류에서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그들이 예수님한테 인정받고 자기들보다 더 큰 자리 갈까봐 그렇게 해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던 거예요. 왜? 자리다툼하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니까. 자기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까봐, 높아질 수 있는 사람이 될까봐 그들을 깎아내리는 말로 하는 그 제자들에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리 다툼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지금 뭐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1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은 것을 시기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위치가 예수님이 능력받아서 유대인 모든 사람들이 지도자들을 섬기는 거야 아니라 예수님을 섬길까봐 그 자리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제자들처럼 자리 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어서 예수님을 쫓아갈까봐 바알세불의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쫓아낸 것 아니냐. 자기 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서로 다른 말 같고 상충되어 보이는 말 같지만 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더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11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다음번에 나오는 이야기를 또 읽어보면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어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건 비유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리 다툼하면서 귀신 내어 쫓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는 것은 고사하고 그들이 자기보다 먼저 될까봐 그들 금하였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하지 말아라, 그대로 내버려 둬라 라고 얘기하고, 11장에 가서는 귀신의 힘,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이 하신 행사를 다 격화시키려고 할 때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는 다 가짜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비유를 바로 드신 것이 7 귀신 비유를 드신 겁니다. 근데 오늘 비유해 보니까 청소를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더 악한 귀신이 오니까 마음은 좀 대충 청소하고 살아라, 이런 의미로 비유를 드셨겠습니까? 그런 비유가 아니죠. 그리고 귀신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니까 물이 없는 곳에 가야 됩니까, 우리가? 근데 우리 한국에 물귀신도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도 물귀신을 되게 무서워하나 봅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게 아니죠. 이 이야기는 누가 귀신 들린 사람이냔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보다도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7 귀신 들린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은혜를 사모함보다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이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기 자리를 다투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불쌍한 영혼을 치료하고 있는데 자기 자리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7 귀신 들린 거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점점 굳어져 가는 사람들 말입니다. 종교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제 마음이 자주 굳어져 가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느냐, 어떤 명목으로 선교 헌금을 했느냐, 점점 주님은 떠나고 내 자신이 주인이 된 모습을 봅니다. 이 말씀은 종교 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을 향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는 있는데 그 잘 믿는 모습 속에 정말로 은혜를 더 사모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기 자리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는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은 나와 함께한 자라고 얘기했고, 누가복음 11장에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반대되는 말씀이지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씀처럼 들리지만 저는 이 말씀이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복음의 열심보다는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더 큰 자인가를 다투는 제자들을 위해서 경고하셨던 말씀이었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주님의 능력을 보면서도 자신의 힘과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몰아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경고하셨던 말씀입니다. 진리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자기 자리를 생각하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사랑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보고도 자기의 모든 자리를 생각해서 예수님의 모든 능력과 행함을 악한 자로 치부해버리는 그 상태는 똑같은 자기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상태란 말입니다. 예수 없는 예수교회, 고난이 없는 영광만을 잊기를 원하는 교회, 이런 말을 듣기 시작하면 교회는 잠시 멈춰서야 합니다. 내가 과연 지금 은혜를 까먹고 있지 않나? 내가 점점 형식적으로 굳어져 가고 있지는 않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은혜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도 말씀에 대한 갈망을 느끼고 있습니까?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굳어지지 아니하고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그 어떤 은혜를 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내 지위와 권위와 안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에만 반응하며 관심을 보인다면 우리는 지금 귀신 들린 자리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 안에 누가 더 큰가? 또 제자도 아닌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 것을 보니까 혹시 저들이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묻고 있는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자신의 위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명예와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위협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일을 귀신 들린 일로 전락시키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진정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 은혜를 사모하고 있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여 라고 외쳤던 군중들, 예수님을 정말로 왕으로 모셨던 그들이 결국 자신의 자리 때문에 5일도 안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변하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는 폭도로 변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막 바뀌잖아요. 이익 때문에 좋아했다 싫어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변함없이 십자가를 묵묵히 져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또한 그 사람들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예수님처럼 주님의 일에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사랑하는 일에, 구제하는 일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높이는 예배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아픈 곳이 있으신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세상은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썰물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랬다 저랬다 합니다. 그 파도 때문에, 그 썰물과 밀물 때문에 내 마음이 요동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환호성에도 잠잠하셨고, 폭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잠잠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하신 예수님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사랑으로 이 땅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위를 위해서, 내 이득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 때문에 잠잠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고난의 길 우리들도 하나님 생각하며 주님 따르겠다고 결단하며 주님, 이 고난 주간을 시작하는 종료주일에 주님을 생각하오니 우리의 마음에 예수에 대한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이 하나 되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시고, 갈등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 쓰임받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의 세력, 분열을 일으키는 악한 영의 세력아,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일곱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다시는 오지 말지어다. 주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서 될 수 없는 일이오니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픈 곳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은 자들마다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시고,
깨끗이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새로운 떠나 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포 사지백제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온 가족이 고침을 받게 될지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오직 주님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내 자리가 아닌 주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마귀를 발등상 삼고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통해서 또 청장년국을 통해서 한국교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전 세계 가운데 선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불을 붙여서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퍼져나가는 귀한 역사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